세상에서만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육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학교에 가르친다면 교회에서는 세상 지식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빠져있는 세상 교육은 여러분 사상두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세상 지식을 배워야 되겠지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을 치료하신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 어린 세대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 장년, 노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병원에 가면 환자를 살려내면 좋은 병원이고 여러분 환자가 멀쩡한 데 들어가서 병을 오히려 얻어 나오면 그 나쁜 병원이겠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가 영혼이 병들고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고 육신에 병이 들어서 교회를 찾았는데 고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멘이죠. 살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살립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은 교사들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좋은 의사가 필요하듯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교사가 필요하고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교사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이 교사가 어떤 좋은 교사가 되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투철한 사명감. 따라서 보자. 투철한 사명감. 교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왜 이 교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목적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사명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냥 시키니까 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과는 천냥지차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존 워너메이커를 봤지만 그는 성공한 사업가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기의 본업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본업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게 나의 본업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명감입니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찮하게 여깁니다. 가지껏 그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 학교가 다 죽어가고 말이죠.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감을 가진 교사, 정말 하나님이 맡겨진 이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서로 뭐 부탁이 들어옵니다. 청탁이. 뭔 청탁이 들어올까요? 좀 빼달라는 청탁이 들어와요. 교사에서 빼주세요. 뭐 빼주세요. 뭐 빼주세요. 여러분 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시켜달라. 사명감을 85세까지 여러분 85세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이게 사명감이에요. 9.11 테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 수습하는 시신을 수습하던 소방대원이 무덤에서 이 시신들의 그 무덤이었죠. 뭐 6,000명, 7,000명 가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팔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팔을. 이 팔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보니까 팔인데 이 손이
꽉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펴려고 펴려고 이렇게 힘을 줬는데 도저히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뭘 집었는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도구를 갖고 와가지고 장비를 갖고 와서 이 팔에 관절을 부셔뜨려 가지고 이걸 폈대요. 폈더니 그 안에 작은 손이 하나 들어있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래 죽으면서 그 자기의 자녀의 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죽으면서 여러분 자기가 몸이 찢기면서 여러분 팔밖에 없으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몸이 찢겨 나가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 자녀의 손이에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끝까지 잡았던 손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시고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을 찔림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손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의 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사명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여러분 사실과 진리를 깨달을 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 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나 모른다 욕을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손을 안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양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여러분 그 사명감, 예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셨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 떠났을 때도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기억했을 때 여러분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지 않습니까? 순교의 그 광풍이 불어올 때 베드로가 여러분 무서워서 나가다가 예수님이 로마로 다시 들어간 걸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코바디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지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제 주님은 쉬시고 제가 십자가를 져야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오히려 주님이 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달릴 수 있나?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뭐 기술입니까? 여러분 어떤 무슨 성경 지식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명감이란 거예요. 사명감. 믿습니까? 사명감.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일꾼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사명감이란 거예요. 24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사는 월급이라도 나오지. 교회에서 여러분 월급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시간 투자해가면서 그리고 애들한테 상처받아가면서 애들아 왜 교회 안 나오냐? 끊었어요. 이런 말 들어가면서 상처받아가면서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끊었어요. 그것만 해도 옮겼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 예. 여러분, 별별 친구들, 말 안 듣는 친구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괴로움을 뭐 한다? 기뻐하고. 아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 기뻐하고. 예. 이 괴로움과 고난이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기쁨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감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손을 끝까지 자신의 몸이 찢어지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또 고난을 또 지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지겠습니다. 그게 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또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양을 맡겨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이제 그 고난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의 몸이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 괴로움을 능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역을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사명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서 뭘 당하죠? 체포되어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 투옥되고 로마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갑니까?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주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계세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간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명감이에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중도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도의 포기가 아니에요.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마치는 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간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사명감이에요.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당신이 죽으시면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생명 구해주신 것, 이거 감사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 주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여러분 뭐 억만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게, 그 사명 완수하게 마지막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감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사와 직분자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감이 저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이 붙기를 바라요. 은혜의 사명감, 십자가의 사명감, 다시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손을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 아이들의 손을, 청소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지 그 손이 나중에 여러분 정말 봉사하는 손, 찬양하는 손이 되지. 우리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손은 소매치기의 손이 되거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그런 주먹질하는 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악을 행하는 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손을 우리 교사들이 붙잡아 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되고 봉사하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직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갑자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선교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캄보디아가 워낙이 더워가지고, 워낙이 더워서 한 4, 5년 지나면 면역력이 다 떨어진다네.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그냥 건강한 사람도 병이 이렇게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무릎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이제 그분이 가신 지 한 6년 됐는데 갑자기 들어오셨다고 제가 수요일인가 연락을 받고 금요 기도에 같이 예배드리러 오시겠다 연락을 받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같이 식사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간증을 막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서 간증을 하세요. 그랬더니 간증을 잘 하시더라고. 그죠? 금요일 오신 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분이 뭘 하시냐면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뭐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 사역을 해요.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전에 오준문 선교사님이 하시던 그런 사역인데 그분 지금 라오스로 가 있고 그래서 한 20여 명 주로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먹이면서 전부 공짜래요. 밥도 공짜 다 해주고 그 대신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려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왜? 공짜로 다 먹여주니까 심지어 용돈도 조금씩 주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돌아오려는 사람 많대요. 근데 한 뭐 사정상 한 20여 명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그 학생들을 이제 남녀 이렇게 받았더니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학생들만 받는데 그 여학생들이 주로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이랍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한 1년, 2년, 3년 때까지는 너무 이게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지쳤고 그 선교사님, 목사님도 지쳤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짜만 좋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다가 절에 지나가면 절에다가 또 이렇게 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나가서 절이 있으면 절에는 또 이렇게 하고 이게 그냥 발전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너무 지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새벽 기도를 여러분 했더니 애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안 나올 수도 없고 새벽 기도를 나오라니까 입이 막 전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가 이제 한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여러분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찬양을 하고 아멘. 그 중에 한 자매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가 이름을 그 선교사님 보배라고 한국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 자매가 한국어를 거기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말하자면 통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금요일날 미리 와가지고 토요일날 와서 원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된 성경하고 또 khmer 캄보디아 말로 된 성경 이 두 가지를 놓고 자기가 한국어로 된 걸 이렇게 써주고 하면 그걸 이제 khmer로 번역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또 한마디를 하잖아요. 통역을. 그런데 이 자매가 정말 그렇게 자라가지고 주일날 말하자면 설교자나 마찬가지, 통역자는 설교자나 마찬가지예요. 본인 비록 설교자는 아니지만 설교를 대행해서 옆에서 선포를 하니까 이 자매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훌쩍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다른 애들보다 훨씬 빨리 와가지고 또 연습한다고 또 온다는 거예요. 왜? 통역 잘해야 된다고. 통역을 잘해야 된다고 연습하러 또 와가지고 막 성경도 보고 연습을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자매가 너무나 믿음이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배라고 지어줬대요. 보배. 그래도 이 간호학과 4학년 졸업하고 한국에서 세운 병원이 있는데
헤브론 성교병원에 취직이 된 거예요. 아멘. 취직이 됐는데 이 자매가 그 병원에서 너무너무 또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왜? 성경도 잘 알지, 한국말도 잘하지.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너무너무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아. 지금 한국에 여기 용인에 와서 2달 훈련을 받고 있답니다. 예? 사람은 안 많지만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더니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멘, 말씀이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들 당장에는 몸 변화가 아련할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하다 보면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자매에게도 생명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한국인에게 같은 말을 하는데 안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직분을 따라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자예요. 우리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나타내고 예수님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증거해서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불행의 근원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일,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각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절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전한 자로 성장시키는 바로 이 일을 우리 교사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교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9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가르칠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가르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운동장에서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경기하는 사람들, 모든 운동선수들 뭘 빼라 그러죠? 뭘 빼라 그래요? 힘을 빼라 그래요. 힘을 빼야지 성적이 잘 나와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할 때 공이 탁 날아가는 거예요. 볼링을 여러분 힘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굴청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또랑으로 떨어져요. 자기 허리만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렇게 폼을 잘 해가지고 쫙 위로 올리면서 그렇게 던지면 여자가 여러분 야리야리한 여성도 여러분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힘을 빼야 돼요. 모든 운동은 다 힘을 빼야 돼요. 그래 좋은 성적이 나와요. 골프 선수 다 마찬가지. 골프 하신 분들 맞습니까? 힘 빼야 되죠. 여러분 축구 힘 빼야 돼요. 모든 거 다 힘 빼야 돼요. 여러분 더욱이 힘 빼야 될 게 뭐냐? 교사들이고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그죠?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 내 힘으로 하면 뭐 한다? 쓰러진다.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누구 힘으로 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할 때 끝까지 할 수 있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거둘 게 없대요. 썩을 것밖에 못 거둔대.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사역을 하면 영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둔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나는 심고 바울이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게 한 건 아니다. 자라나게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교사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자녀들,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뭘 하나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니까. 믿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입니다. 될 것 같이 되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성령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시고 좋은 일꾼이 되시고 좋은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